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패였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량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량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량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량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량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량히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1127번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며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멘. 날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5,000년 전 그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그 씨앗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씨를 심었더니 싹이 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십니다. 예수님의 그 옳은 행동,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 한 사람, 예수 믿는 나 한 사람의 올바른 행동은 정말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에 좀 좋은 영향력을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 그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옳은 삶이 돼야 됩니다. 옳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옳은 삶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에 발등상 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손정등 이렇게 기역자로 된 손정등 저 어렸을 때 저녁에 심부름 가면 밤길 골목길이 위험하니까 그때는 참 짐승이 무섭고
또 뭐 그런 일화가 얼마나 많았던지 뭐 별 귀신이 다 있어갖고 어렸을 때 귀신 그러면 막 섬뜩한 생각이 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밤길을 걸어갈 때 지금처럼 뭐 가로등이 곳곳에 있어서 밤길을 비춰주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손전등을 들고 다녔잖아요.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닐 때 발에 등을 달고 다닙니다. 발목에다가 등을 답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위험한 짐승들, 정갈이라든가 뱀, 뭐 이런 뱀들이 나타나면 그걸 빨리 어떻게 조처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등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에 발등상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 앞길을 위험으로부터 또 어떤 고난으로부터 위기로부터 구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교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다고 여긴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옳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다윗이 그의 인생의 성공자로 살 수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삼아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질 않았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위험에 처할 때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손을 펼쳐 주셔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가 인생길을 걸어갔는데 판단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을 그의 삶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 말씀으로 표준 삼았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 평생에 옳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무엇이든지 그랬습니다. 꼭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그러니까 6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 규범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손 내밀어주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감싸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미루다가 때와 시기를 놓쳐버리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을 꼭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먼저 오르며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오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갖춰야 할 인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은 먼저 무엇이든지 오라야 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아요. 실수가 있습니다. 또한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든지 오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또 힘든 일도 많았고 복잡한 일도 많았고 순교해야 할 현실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옳아야 된다. 여러분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로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 하고 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중에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서머나 교회는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볼 때 아니야. 너희는 부유한 자다. 또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부유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교회를 운영해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바라보실 때 너희들은 벌거벗은 자들이다. 너희들 눈에 안약을 사서 너희들 눈을 좀 밝게 해봐. 너희들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판단은 틀려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은 다 옳고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 판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참아내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하게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옳은 것을 좀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세요.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실 때 의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랬잖아요. 또 10절 말씀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이 성을 용서할 거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올바른 마음 심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시편 15편에도 보면 주의 성막에 머물 자가 누구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군가, 사는 자가 누군가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모든 것에 진실을, 그의 말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의 허물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 성산에 거할 사람들,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 생활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올바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귀감을 갖도록 후대에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노아는 어땠습니까?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랬잖아요. 또 욥은 어때요? 동방의 의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바른 모습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찾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옳은 길을 찾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진리 아닌 것을 바라보고 옳지 않은 것을 더 좋아라 하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만큼은 올바르게 살게 하시고 옳은 판단을 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옳은 행실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무릎 꿇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필요한 능력과 필요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